신약성경 194쪽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 순간부터 저녁에 다시 잠을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노래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선하셨고 정말 인자하셨던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문제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깊이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의 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 행복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모두가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행복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지역사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는 귀한 바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지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박해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섬기는 사람은 그 권력이 부패하면요, 그 사람도 부패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주인이 되는 국민을 섬기는 사람은요, 그 권력이 부패하더라도 그 사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이 국민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도 자신들에게 권력을 준 이가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섬기는 사람은 복이 오지 않거나 신앙이 복이 오지 않으면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설령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의 길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그들이 딱 알고 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삶이 세상의 복과는 먼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섬기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섬기느냐,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나를 복되게 하느냐, 행복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큰 악이라든가 큰 불의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 중심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나를 가장 큰 불행의 자리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중심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 관계, 부부 관계,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돈, 내가 그러한 것들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아가서 이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자기의 것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이 선 그곳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보면요, 종교가 타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종교 권력이 아주 무수부리의 권력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그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판 값, 그 자신들이 각각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봉헌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이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지닌 재물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재물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청지기적 재물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가진 재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청지기적 재물관을 가진 성도들은 온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히 구제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뭔가 기회가 오면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팔아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생기면 그냥 일회성으로 돕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가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 그 사람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역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제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쇼윈도 구제, 디스플레이 구제였습니다. 그런 구제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그들을 돕고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난한 자가 배를 곪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형제를 지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남들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구제에 힘쓰시는, 아니 그러한 구제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희생적 봉헌의 대표적인 예로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원래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의 사람입니다. 구브로 섬은 구리 광산으로 유명한, 세계에 알려진 섬인데요, 그래서 이 섬 안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가문 역시 그러한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봉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다가 땅을 사놓고 언젠가 자기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그 생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성도들의 어떤 특별하게 나가서 복음 전도를 했다라는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매진하고 정말 그렇게 구제하면서 살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벌떼처럼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과 구제가 복음 전도에 얼마나 효과적인 방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역시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구제와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그에게까지도 흘러서 그 역시 기독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섬김과 구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 마음에 꼭 담으시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생활을 모범으로 삼고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또한 성도와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세상 간의 정말 나눔과 베품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또한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 나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 안에 물 붓듯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그 일 우리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비고 빈 자리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들로, 좋은 것들로, 각양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무언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함 가운데 온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섬기고 베풀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또한 내가 돌봐야 할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없는지 정말 세심하게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찾고 세상에서 나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나가는 영혼의 행복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